지난 한 번부터 풍성한 삶의 시리즈에서 첫 번째 했고, 오늘은 상호 의존적 관계 역량 강화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환우의 풍성한 삶 시리즈가 지난번에 한 것은 각자 도생, 우리 각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성장해가는 그것을 놓고 얘기했었고, 오늘은 이제 상호 의존적 관계의 역량 강화, 또 세 번째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해서 특별히 물질주의적인 면에서 우리가 풍요 가운데서도 이 미니멀리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더 누리게 됩니다. 또 네 번째, 풍성한 삶의 수레바퀴에서 심신환영, 구체적인 건 제가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를 그때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풍요의 삶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4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오늘 볼 것인데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상호 의존적 관계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선 겸손과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이것은 이제 교만한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5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냐리니 해서 어떤 그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감사하고 이 자존감을 갖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그 깨끗한 마음을 갖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각자 도생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요. 상호 의존적 관계를 또 갖고 우리가 서로 이 바디 라이프, 몸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또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깨끗한 마음, 그것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환우가 습득할 가장 필요한 각자 도생법 세 가지 했었죠. 첫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두 번째, 가족, 친구, 상담사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세 번째, 회복과 풍성한 삶을 위한 자기 관리를 생활한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자, 우리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각자 도생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 자기 중심적인 각자 도생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이 돌아가는 각자 도생이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많죠. 그럼 자기 중심적인 각자 도생으로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또 사람들을 하도 이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각자 도생하는 이거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래요. 이 싱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독립적으로 사는 거에 그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이 문제 삼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싱글의 미학 또 믿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싱글의 삶을 통해서도 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한 남자의 경우는 여기 자식도 없이 형제도 없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단순히 자식이 없구나 형제가 없구나 근데 이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면 과연 그럴까요? 과연 아무도 없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도 있고 형제도 없지만 서로 연락도 없고 너무나도 이 거리를 둔 나머지 고립과 격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살게 돼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원치 않게 우리가 정신질환을 갖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립과 은둔형으로 사실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바람직한 삶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산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 그 AI를 통해 가지고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의 심리학적인 근저에는 뭐가 있나? 그랬더니 불안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자식도 끼어들 것도 없고 형제도 끼어들 것이 없어요. 오직 자기 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가운데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때로는 일중증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어떻게 보면은 눈에도 차지 않는 재산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일종의 탐욕이죠. 제가 이 탐욕의 심리학적인 근저가 뭘까 하는 것도 AI한테 물어봤더니 역시 근저에는 불안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일로 다 잊어버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모았지만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면서 말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혼자 살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 관계가 없는 인생이에요. 즉 자기 중심적인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의미의 자기 책임을 다하는 각자 도생 이건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 자기 중심적인 각자 도생 이것은 자기 회의에 빠지게 되고 외롭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 중심적인 각자 도생 이것은 아니다. 뭐 하는 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자기 책임적인 각자 도생 그것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 책임적인 각자 도생에는 이 상호 의존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책임적인 각자 도생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우리가 특별히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가족적으로 만나면서 막 정말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은 어떤 이 배우고 있어? 자기 책임적인 각자 도생을 넘어서는 그러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돕는 그런 면들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은의 아둘람 수련회 이번에 제목도 나의 고통 나의 힘 and 더불어 풍성한 삶 나나 더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풍성한 삶 그것을 좀 더 실천하는 또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더불어 풍성한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상호 의존적 관계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만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그런 의존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내 자녀가 내 파트너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하는 그런 그 상호 그런 의존증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건강한 의미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바디 몸을 떠나서는 안 돼. 그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어,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왜 그러냐? 우리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여기에 기본 전제를 내리고 있는데 세 가지의 그 기본 전제를 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인생 살아보면서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은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넘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잘 승승장구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그런 인생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은 넘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인생이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다른 사람이 동무, 친구가 필요하다, 파트너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다음에 인생에는 추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따뜻한 그런 봄날과 같은 여름날과 같은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추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 혹한에 이 시베리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아주 추운 냉혹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우리가 사실 사람의 체온을 필요로 합니다. 따뜻한 말을 필요로 합니다. 옷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불을 같이 덮어야 될 그런 파트너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인생은 추울 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인생은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올곧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 바르게 살려고 한다 보면은 인생에서 반드시 그 이해관계상 이 어떤 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말하면 그것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 때문에 싸움을 걸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아주 이 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그냥 패배주의에 머물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해서 같이 선한 세력이 조직화되고 같이 어떤 지혜를 모으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집안에 정신질환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넘어질 때가 일어난 거죠. 또 굉장히 추운 때가 온 것이죠. 그렇게 믿었던 같이 따뜻한 말 하면서 친구처럼 됐던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안 좋은 소리를 해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서늘해지고 아주 추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적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세력이 있기도 해요. 때로는 영적으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잡아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서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어느 혼자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떠맡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함께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자녀들이 있으면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여기 당사자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혼자서
어, 자존심 때문에 도움 요청을 안 하고 자기 오픈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게 되면은 둘이 더 낫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산책하고 운동하는 거 다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혼자서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심지어는 약 먹는 것도 때로는 혼자 안 돼요. 그러면 함께 그것을 좀 점검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약 먹었는지 전화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는 것도 함께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또 상담도 받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공부하는 거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힘들어하는 문제 같이 풀기도 하고 억울한 거 같이 좀 화도 내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때가 되어서 싱글들이 좋은 배우자도 만나면 좋겠고 배우자가 뭐 만나게 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 싱글 라이프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고 대안적인 가정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족들의 상호 의존력 강화를 위하여서 먼저 깨달은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먼저 깨달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먼저 깨달은 자가 할 역할이 있어요. 뭐냐? 가족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서로의 입장, 당사자의 입장, 다른 가족 또는 다른 형제의 입장, 다 입장이 달라요. 그것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고 가족들이 또 서로에게 섭섭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과하도록 돕는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어서 사과하도록 돕고 내 자신이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서로를 용서하도록 또한 돕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도록 돕는 그런 것들을 먼저 깨달은 자가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어도 서로가 다 개성 있게 정말 독특하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차이점을 존중하도록 돕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우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달라요. 우리 여기 아둘람에 두 쌍둥이들이 있어요. 자매 쌍둥이도 있고 그다음에 형제 쌍둥이도 있어요. 형제 쌍둥이는 한 형제는 조울증이고 한 형제는 아니에요. 근데 둘이 너무나도 또 달라요. 심지어 자매 쌍둥이도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서로가 그 차이점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돕는 그런 일을 먼저 깨달은 자가 해줘야죠. 또 가족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또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돕는 제가 이제 우리 아둘람에 보니까 참 여기 귀한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보면은 근데 제가 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참 이 가정 참 멋있다 하는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미나네 가정 미나 민우 그다음에 우리 그렇게 그러한 두 아들 딸들을 잘 저거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이종창 대표 또 우리 모이면은 못 오지만 그의 아내 뭐 서로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이런 말 제가 먼저 터뜨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같이 대화해 보니까 이번 수련회 끝나고 7월 중순에 호주에 4명이 다 같이 한 2주 동안 간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여행하면서 같이 서로 더 이렇게 정말 가족들의 상호 의존력을 강화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집안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때로는 당사자들이 우리 가족들이 좋아서 여행하지만 당사자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민안에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서로 돕는다. 또 가족들이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도록 돕는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족들의 상호 이 관계 그런 것들을 그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아까 4장에 보면은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저에게 맞설 수 있다. 하면서 혼자, 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12절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얘기하고 이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까 자기 중심적 각자 도생 그거 아니다. 그러나 자기 책임적인 각자 도생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상호 의존적 관계, 건강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것을 좀 넘어서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겹줄의 제3의 요소. 저는 일단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는 우리 가족만이 아닌 제3의 다른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도 잘 맺으면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아까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서 나눠드렸는데 도표화해가지고 4절과 5절에 각자 도생에 대한 거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상호 의존적 관계.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해놓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서로 서로의 관계인데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3의 요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랑의 법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하는 각자 도생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소 새 겹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새 겹줄을 갖게 되는 또 다른 믿는 사람들, 다른 도와줘야 될 사람들, 우리 함께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 그들과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